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다.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벽 사람들이 아름답죠. 왜 새벽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는 매일매일이 특세예요. 이렇게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매일 새벽을 깨우며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희망이 있고 또 갈릴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정말로 무엇으로 더럽게 되는가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고 또 스로보게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에바다의 기적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이 마가복음 안에 특별히 마가복음 7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말씀은 사람을 참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죠. 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취하게 되었다. 아마 그들이 많이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정결예법에 따라서 음식을 취하기 전에 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음식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니 손도 씻지 않고 그 떡을 취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정결 예법도 지키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언제나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도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꼭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주님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고 주님이 뭐 좀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같으면 그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그 제자들의 그 행동을 지적하면서 지금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안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고 뭐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런 영적인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그 시대에서 가장 율법 쪽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리고 학식도 고매하고 물론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람들은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 곁에서 자칭 가장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언제나 주님이 행하는 일들에 대하여 언제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단 한 번도 믿지 못한 사람. 결국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 서기관과 같은 신앙, 이런 율법주의적인 이런 신앙에 천착하게 되면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락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내가 이렇게 하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너무 쉽게 정죄하면 안 돼. 그런 바리새인적인 율법주의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장 목회를 하면서 무섭고 경계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40일 금식기도 한 평신도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온 평신도는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은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안 보여. 이해가 되세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도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할 때도 그때 저희 교회 부단임으로 있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저쪽에 남부연회에서, 서울 남연회에서 아주 큰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방언의 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고등부 그 여자 그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방언의 은사를 일찍이 고등학교 때 받았고, 그런데 다행히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있으니까 저한테는 함부로 하질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쉽게 이렇게 제 앞에서도 말을 해요. 우리 부목사님은 목사님이 아니래. 왜 아니? 방언도 할 줄 못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아니래.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야단을 치면서 은사가 뭔지를 아느냐? 다양한 은사가 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은사도 있잖아요. 섬기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그 은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린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계속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결국은 주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 회칠할 무덤인,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들을 향하여 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뭘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과는 예수님의 생각에 여기 이제 차이를 갖는데, 우리가 그 차이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15절로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럽게 된다. 그 사람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를 왜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그것이겠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이곳에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음식물이죠. 자, 이 음식물은 우리가 이렇게 취하면 결국 배설이 돼서 밖으로 다 나가버린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들어왔다가 배설물이 돼서 사라져버리는 그 음식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품고 있다가 그 마음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21절로 23절에 쫙 나와요.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그거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생각이 뭐냐? 그 악한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음란한 생각들,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한 남의 걸 탐하는 탐욕, 음란, 간음, 시기, 질투, 분냄, 그리고 교만함, 오만한 거, 우매한 거. 자, 마음속에 말이죠. 온통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누가 지금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회칠해서 아주 그냥 깨끗한 무덤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의 그 교만함, 그리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 탐욕과 간음과 그 속에는 끔찍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말로 밖으로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정말 끔찍하다. 너희가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이 정결예법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음식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형 먹으면 다 배설물이 돼서 나가는 거, 그 이상의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이 결국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를 끔찍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정원 속에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만한 생각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거려요. 우매한 생각, 시기와 질투, 탐욕, 간음,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이런 도둑질을 하고 싶은 이런 욕망, 온갖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삶의 자리를 다 파괴해 나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정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사회 각 분야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겉으로는 다 이런 문화의 이름으로 또는 교양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오늘 이 마가복음 7장이 말하고 있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못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문명이 더 발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면서 문명을 더 개발하고 더 발전시키는데 모든 것들을, 국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막 투자하죠. 더 발전하고 더 발전했어요.
그게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과거에 삐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삐삐. 자, 삐삐 있을 때 하고 지금 여러분 그냥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핸드폰 전 국민이 이 셀러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자, 얼마나 문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만큼 더 행복해졌나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악해. 그렇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탐욕과 욕망과 온통 이런 것들로 그 속은 가득한데, 아무리 겉으로 문명의 기기가 발달한다고 사람의 존재가 바뀌겠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 욕망을 더 가속화시켜서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과 또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친구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보면은 더 끔찍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말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인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좋은 학교라는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좋은 직장이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거, 더 많은 돈을 축적하는 수 있는 그런 직장?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러니 쫓아다니는 과정에도 불행하고, 그것을 취한들 행복하겠는가? 역시 불행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여전히 나를 더럽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모두를 다 파괴시키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디 간들 행복하겠냔 말이죠. 어느 자리에 오른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겠는가?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 함께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온통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선한 생각들을 품어야 돼. 할렐루야. 그 선한 생각이 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마음의 정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꽃을 피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7장이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과 대조되어지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는 희락이에요. 사랑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 화평, 희락, 화평, 평화.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양성, 자비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 9가지가 성령의 열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사랑의 생각을 품게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 그 기쁨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기쁘지 않는데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어떻게 기쁨을 누리는 자녀로 자라겠어요? 엄마가 늘 우울해. 그러면 그 자녀들도 늘 우울한 자녀로 자랍니다. 그 가정이 늘 우울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우울하면요, 갈릴리교회 성도 다 우울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울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럴 때 마음에 평화도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9가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가득할 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대체? 너희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어디예요? 너희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늘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뭐라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하고 거룩한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 마음 속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가득 찬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가 상간에 살더라도 그 가정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그 가정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런 거룩한 생각들이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려니까요. 갈릴리 교회가 외적으로 무슨 이렇게 거대한 이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커졌는데 서로 맨날 싸움만 하고 있고 말이죠. 거기 지옥이에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기쁨을 나누고, 서로 양선, 자비, 온유, 절제, 충성,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주님 자신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이 인품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과제예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산하고자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그건 악한 영들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들이고요. 성령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 교만, 탐욕,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마음을 품게 하지 않아요. 그건 거짓된 영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의 영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세요.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